교회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교회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개인 한 명을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라는 존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가져야 될 의문이 이건 거죠.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존재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도래할 만하기에 충분하게 가졌다라고 말할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일하기로 결정하신 집단이자 존재, 우리라고 말한다면 한 명의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가진 능력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가진 능력이고 하나는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로부터 발현되고 시작되어져야 될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능력이에요. 이미 내재되어 있고 교회라면 마땅히 거저 주어진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발현되어져야 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의 교회라고 말하는 신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상 신자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차차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냥 신자면 이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자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자기로부터 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읽은 건 26절부터인데 8장은 커다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이전에 7장 끝자락에서 스데반은 죽죠. 스데반이 죽자마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대적인 박해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죠. 바울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한 거 아닙니다. 언어에 따라서 번역의 차이고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 사울이었다가 회심해서 바울로 개명했다 이런 내용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냥 바울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여기 저희는 내리는 결론이죠. 하나님의 꿈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땅 끝까지 이르러 폭발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하고, 전달이 돼서 주의 나라 세워져야 되는데 그 꿈은 점점 막히는 것 같고 열려가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것이 점점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은 이 8장이라는 내용을 끌어가는 몇 가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 8장이라는 내용 자체를 끌어가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끌고 가는 키워드가 사울, 박해, 흩어짐,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으로 끝나는데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8장 전체의 내용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존재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에피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이 키워드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사울, 박해, 그리고 흩어짐, 갑자기 등장하는 빌립.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8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상치 못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8장의 내용은 온통 불확실성의 투성이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의 천지입니다. 우린 신자의 길이 선명하길 바라죠. 예수가 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기를 바라고 그 밝음이 나한테 더 뚜렷하기를 바라고 걸을수록 어두워지고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걸을수록 밝혀지고 밝아지는 길들을 꿈꾸는데 사실 생각보다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투성이고 이게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것을 오히려 의구심, 물음표를 만들어낼 만한 일들만 투성이다라는 거죠. 8장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울의 등장이 유쾌하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죽었냐면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스데반을 죽은 걸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가 누구냐?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의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하고 어떤 관계냐면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인데 여러분이 제 흑역사를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 유쾌하지 않겠죠. 그게 바울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큐티하고 계신다면 쭉 보고 계실 거고 주일 말씀이나 평일에 쭉 보고 계시는데 보다 보면 종종 내화를 끌고 가는 저자가 자기들 지칭할 때 우리라고 쓰기도 하고 너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동행한 자리에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가 따라가지 않은 선교 자리에서는 너희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누가는 누구냐? 바울과 인생을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근데 마치 스승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흑역사를 잘 거 들춰요. 내 스승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다 라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한 의도가 존재합니다. 원래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박멸하고 완전히 잔멸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 그가 바울인데, 이 저자가 그 바울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하죠. 이랬던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핍박해서 잔멸시키고 교회 집사 중 한 명이 죽는 장면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가 예수가 전부인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가 보여주는 거죠. 굳이 자기 스승의 흑역사를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이 바뀌었다. 예상이나 했겠냐 교회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8장을 어떤 메시지, 예상치 못함이라는 걸 끌고 가기 위해서 굳이 등장시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8장은 두 가지 대비되는 장면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등장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2절 보면 큰 박해가 있었고 모두가 흩어졌고 3절을 보면 흩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스데반이 죽었기에 그를 장사하면서 슬피 웁니다. 굉장히 비참한 아픔과 슬픔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박해받아 도망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8장쯤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야 할 테니 초대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은 분명히 어떤 사명이나 결단이나 그들의 굳은 결단과 과거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이 박해당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 힘들어가지고 도망갈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겁니다. 결국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의 비참한 죽음과 8장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가 몰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꿈은 끝났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 일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견디고 버티기 힘든데 그런 그런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폭발적으로 퍼져갑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사명을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가자, 지금 이때다. 우리의 박해는 이것을 위함이다. 어떤 굳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박해 없었어도 우린 갈 것이었다 라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버티고 살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복음은 도망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역동적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대대적인 박해 속에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사울이 주도한 기독교 박멸 운동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죠.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적인 전파가 막히고 스데반은 제거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8장에 있는 성경은 이 일을 아주 문학적인 요소로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큰 눈물이 있었는데 8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8장 8절에 가면 사마리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눈물이 사마리아의 기쁨으로 이어지죠. 문학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의 박멸, 박해가 만들어낸 가장 큰 애통이라는 아픔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사용하사 사마리아라는 비참하고 버려진 그 땅의 기쁨으로 열매 맺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상하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 투성입니다. 상황이 기대하는 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은 회심할 만한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인생인데 회심이 되고 박해라는 상황은 역전될 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복음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 빌립이 등장해요. 갑자기 한 빌립이 탁 나오죠. 그를 통해 사마리아가 회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를 통해 복음을 경험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던, 우리가 제한하고 있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곳에 마땅히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신체가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한다라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라고 이야기할 만한 신체의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사야 5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 안에 어떠함이 그 나라의
총회에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으로 들어오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편만한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에티오피아라는 국경을 넘어 넷이라는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거기로 전달되어지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리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 탁월합니다. 준비된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집사가 됐겠죠. 그는 믿음이 있었죠. 그는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들도 있었고 자기에겐 신학적 토대도 있으며 수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에 늘 따뜻한 복음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설교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가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건 뭐냐면 모든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인물을 볼 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안에 스스로 그 일을 행할 만한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모든 종착지로 귀결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탁월한 전개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전히 충족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준비된 사람 많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있죠. 능력을 가진 자가 있죠.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이나 이야기를 맞닿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동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사람의 동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그토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런 설교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안에 뭘 만드느냐? 신앙이 도덕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노력해야 될 도덕적 어떤 산물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지. 이 사람처럼 동경해야지. 그리 살아봐야지. 물론 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되다 보면 도덕으로 점철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삶을 동경해야지. A 해봐야지. B 해봐야지. C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죠. 그때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게 그 설교의 방식입니다. 오늘 빌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봐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큰 오해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에피소드의 사건을 다루려면 꼭 넘어야 될 신앙의 오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위축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의 위축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거기에 빗대어서 질문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살고 싶은 기대도 있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론 이렇게 살고 싶은 열정도 있고 이렇게 살고 싶은 확신도 있고 이렇게 살 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도달해 보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끝자락에는 이 모든 걸 할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은 있고 열정도 있고 확신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힘도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끝까지 가보면 결국 우리 안에 그것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런 의지나 그런 우리의 결단들은 지극히 작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 성경의 인물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건 결국 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보는데 빌립 정도는 아니고 빌립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건 빌립의 일이고 우리의 일들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일들이고 결국 빌립이 보였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나 그 이야기들은 결국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도 빌립이 그런 각오와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은 탁월함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신학적인 토대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우월한 게 많으니까 집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고 결단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는 본문 속에서 그저 이끌려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진짜 탁월한 결단을 가진 의지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끝난 뒤에 하나님 제가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불모지에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라고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다 만난 후에 당신 되게 국가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나 좀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지금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 있는데 나 좀 데려가서 잠깐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 하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가느냐? 저는 저의 사명에 이끌려서 아소도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로 갈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빌립은 완전히 충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뭐예요? 능력까지 갖췄는데 결단과 각오까지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은 그런 자기의 결단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거기 가라고 말합니다. 26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사마리아를 떠나고 광야로 가라. 빌립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어떤 수레가 보여. 그리로 다가가라. 29절이죠.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저기 있는 한 영혼 내가 전도 폭발도 수료했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굳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나중에 처음 가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스스로 가고 싶었습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결단이 없잖아요. 성령이 말할 뿐입니다. 줄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만남 속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39절 보시겠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주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어떤 긍지는 뭡니까? 신앙인의 신념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문 열고 박차고 나가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래 내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봐야지. 빌립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고요. 능력은 가졌고 많은 건 갖췄는데 스스로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담아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저 뭐예요? 지극히 수동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 빌립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빌립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메시지 도달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바뀌고 흩어져서 복음 전도하려고 결단한 거 아닌데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만들어낸 결과가 아름다움이고 빌립도 가진 건 많고 갖춘 건 많은데 스스로의 결단과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갔거나 아소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뗀 게 아닌데 그가 간 곳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회심하려고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복음 전해보려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 복음 전하려고 광야 간 거 아닙니다. 빌립 복음 자기 스스로 전해보려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거 아니에요. 빌립 스스로 뭐 해보려고 아소도로 간 거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의 일이 충분히 끝났으니까 가이사랴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이끌어 갔을 뿐입니다. 그 결과를 바라고 시작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떤 결단과 각오와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왜 바울은 바뀌는 겁니까? 왜 박해를 통해 결단은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라 해서 갔을 뿐인데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사용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바울 써야 되니까 회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왜 교회를 통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박해마저 사용해서 흩어지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주의 나라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빌립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간 게 아닌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성령이 그의 인생을 주도해서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냈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이끌려서 아소도로 갈 뿐입니다. 왜? 거기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는 거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저 일어나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그런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바뀌죠. 하나님 박해가 있는데 완전 어그러지고 깨진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빌립은 많은 걸 가졌지만 스스로의 가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는데 그를 통해 어떻게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의 기대, 상황, 우리의 생각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의 이야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상황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스스로 결론과 마침표를 찍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그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써여진 책이 아닙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베드로 훌륭하네, 바울 위대하네, 빌립 집사 훌륭하네, 스데반도 대단하다.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 자꾸 그 인간이라고 말해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바치는 일이 아니라 순종을 바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신앙인의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이나 갖춰진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자꾸 충분하냐라고 물을 때 복음은 끝까지 찾아와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갖춰진 게 완벽하고 충분한 인물 하나 없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구나. 우리의 지난날에 내가 남겨놓은 실수와 실패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기대의 자리로 성경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바치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잘 갖출게요. 빌립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훌륭한 능력을 갖출게요. 아니요, 순종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저 그분께 순종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부름받고 사용될 만한 가치가 충분한가를 묻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그것으로면 충분하다. 우린 처음부터 원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없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그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이죠. 분명한 확신이죠.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내 부르심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자체가 빌립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받는 거예요. 빌립의 무언가를 배워서, 빌립의 무언가가 내게 있어서, 그 외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것들이 내게 갖춰져서 충분히 완전하게 무언가가 생겨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사용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대이자 최종적인 목적 자체가 그냥 빌립과 같아요. 내가 나의 나라의 일을 널 통해 세울 거야. 이루어갈 거야. 이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볼 때 끝까지 보셨던 최종적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와 상관없어요. 그러니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냥 처음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빌립이 인생이 사용되는 거기까지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지였어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저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사울을 바꾸신,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어그러진 상황에서도 선이 빚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깨어진 울음을 통해서도 사마리아의 기쁨을 만드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모든 신자들의 흩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흩어짐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 빌립의 전도, 도망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냥. 그럼 우리 삶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것처럼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것과도 같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 존재하십니까? 이들에겐 끝자락이에요. 예루살렘의 박해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종지부찍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기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바울이 옛날에 이랬는데 그렇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란 질문 앞에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옛 모습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거기부터 바꾸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빌립이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많은 걸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결여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여길 만한 사명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 보이는 이 부분만큼은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존재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게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대, 드릴 만한 능력,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십시오.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이 능력을 가졌어요.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신자만 가진 능력이에요.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신자는 부름받은 인생이죠. 그저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같이 살아보겠노라고 우리를 부르신 인생이 신자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편과 아무 상관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냐? 빌립과도 같은 게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기대이자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바뀌기 전 모습이 있어도 재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박해와도 같은 비참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어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죠.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빌립이나 수많은 인물처럼 많은 걸 갖추지 못했다 혹은 갖췄다 비교해서 빌립 우리보다 어쩌면 많은 것들 갖췄으니까요. 그보다 덜 갖췄다 아니면 그만큼 갖췄는데 아직도 여전히 모자란 모습들이 많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빌립 통해 일하고 스데반 통해 일하고 바울 통해 일하고 베드로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와 신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 가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신앙이 되겠죠. 이게 교회가 가진 능력 중에 첫 번째였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이 언제든 재해석이 가능하구나. 거기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구나. 교회는 능력을 가졌죠.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일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 그냥 그 나라 세우겠다라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죠. 처음부터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냥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최종적인 목적지가 거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두 번째 신자가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쓰실 거라면서요. 그때 가지게 되는 오해가 뭐냐?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우리 안의 강박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을 쓰실 거라면서요. 사용하신다면서요.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안에는 잘 준비돼야지.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셨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빌립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문도 그거 보여줘요. 26절, 29절 보시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빌립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가라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만났던 그때에 만나서 예수를 전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경험하게도 하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흔적을 빌립이 주구장창 만납니다. 그 만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도록 성령이 주도하시죠. 결국 모든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성령님이 직접 주도하십니다. 그 정점이 뭐예요? 빌립은 광야로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어디로 가야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았죠. 그는 내시를 만나려고 만난 것도 아닙니다. 아소도로 가는 것도 그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그저 끌려다니죠. 그게 39절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작별할 시간도 없이 끌고 갑니다. 성령이 그냥 주구장창 빌립을 이끌어 가요.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에 기승전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빌드업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과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를 가집니다. 첫 번째 지혜는 규범적 지혜예요.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두 개의 지혜의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래요. 규범적 지혜라는 게 뭐냐? 방금 얘기한 인과가 있다는 겁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고 착하게 살면 복이 있다.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패턴이 존재하고 있고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곧 지혜에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 잠언이에요. 시편 같은 책들입니다. 다 규범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복이 있을 것이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규범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지혜가 있는 거고,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다. 근데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 지혜 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모든 게 규범 속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선한데 자꾸 인생이 안 풀립니다. 악인인데 그의 인생이 괜찮아요. 규범 밖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반성적 지혜죠. 아, 인과를 넘는 무언가가 있구나.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꼭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꼭 준비된 대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반성적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전도서랑 욥기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빌립의 인생이 그래요. 빌립의 인생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연성이 없어요. 기승전결이 있고 인과가 있고 인생이 빌드업되고 준비되고 결과를 맞이하는 게 빌립의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한 다음 어디 가야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모든 것들을 잘 얻어낸 다음에 신뢰를 얻으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야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지 기반을 삼아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해야지. 선교한 다음에 충분한 것들이 세워진 게 확인되면 아수도로 넘어가야지. 이런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인과가 없어요. 개연성이 없습니다. 빌립의 인생은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저기 있다가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저 끌려다니는 거죠. 그의 인생이 그래요. 여기서 대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립이 준비한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이 그냥 뚝뚝 끊어져서 이어져서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말고는 빌립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개연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뒤 이야기가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게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말고 이제 드러내고 가져야 될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신자답다, 교회답네, 교회는 다르구나, 혹은 어쩌면 어떠해야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아, 진짜 교회답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모두가 존경할 만한, 와, 네 인생이 뚜렷한 개연성을 가지고 네 인생을 끌고 가는구나. 너는 의지의 사람이구나. 넌 다 준비가 돼 있구나.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면 아, 너 신자답다라고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신자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아, 신자답구나, 성도답구나, 교회답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 때입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걸음의 흔적들을 남을 때가 세상으로 하여금 신자 같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선택과 어떤 사람의 결정과 어떤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게 빌립이 사용받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고요, 와, 신자 같다, 와, 성도 같다, 와, 교회답네, 그리스도인 같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인생의 개연성이 하나 없는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떠서 서 있게 된 그 자리에서 그날 하루만큼 신자답게 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이 가지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빌립의 삶을 통해 왜 예수가 드러납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립이 그저 살아냅니다. 그러니 빌립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죠. 빌립이 자신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유일한 일은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저 그날 하루, 그날 한 번, 그 순간만큼 신자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게 빌립의 믿음이에요. 빌립의 신앙입니다. 잘 준비한 거 없어요. 빌드업 없습니다. 개연성 없어요. 기승전결 없습니다. 준비에 따른 결과 없어요. 인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광야로 가래요. 사마리아로 가래요. 처음에 사마리아 갔어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빌립이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가 사마리아 가서 뭐 할까요? 복음 전해야죠, 그냥. 그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기대가 있었겠죠. 아, 여기에 주의 나라 세워져 교회 세워지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광야로 가래요. 갔어요?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이 신자라면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성경 보고 있다가 골똘히 머리 아파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났어요. 빌립 뭐 해야 됩니까? 신자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알려주는 거죠. 뭐를요? 예수를요. 그렇게 알려준 뒤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소도로 가라 해가지고 아소도에 갔습니다. 빌립이 신자면 거기서 아소도에서 있는 만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빌립의 신앙은 뭐냐면요, 뭔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빌립의 신앙은 그저 그날 하루만큼 신자로서 사는 거, 이게 빌립의 신앙입니다. 신자의 역설은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모습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신자의 인생이 가진 역설입니다. 우리 많이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이름은 가치 있고, 우리의 존재는 우월하고, 우리의 모습은 존재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도저히 누가 봐도 그리 사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 살면 과연 미래가 보장되고 그리 살면 대체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순간에 신자다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빌립이 보여주는 신자의 인생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말고 가지고 드러내야 될 실력이자 능력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진 기대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최종적 목적지가 이미 있다면서요. 그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렇기에 오늘 하루 전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놓여질 그 순간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그냥 그날 하루만큼 신자처럼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내도, 오늘 하루 그냥 이날 하루만큼만 신자답게 살아내도 내 인생이 도태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깨닫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큼 그냥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결국 하나님 오늘 순종했으니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열리겠죠? 그게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순종마저도 기승전결 인과등과 맞물려서 결국 다음을 위한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순종마저 모아서 하나님 또 좋은 일을 만드시겠죠, 이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신자가 할 일이 그거니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순종은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 선택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큼 순종하는 거,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교회가 드러내야 될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승전결 없어도, 결과 없어도, 기대한 미래가 다가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설령 언젠가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 그냥 신자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이 볼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인생이 매력 있는 거죠. 그런 하루만큼의 신자됨이 모여서 교회의 걸음이 되고, 그 교회의 걸음 끝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도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만큼의 순종이면 족합니다. 딱 지금만큼의 순종이면 족해요. 오늘 하루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은 몇 가지 키워드가 존재하죠. 말씀드렸죠. 그 모든 키워드는 하나로 귀결되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 투성입니다. 바울의 변화 예상 못했죠. 초대교회 박해가 만들어낸 복음의 확장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빌립이라는 인물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상 바뀝니다. 빌립이 받는 모든 인도하심 예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뚝뚝 끊어서 개연성도 없이 빌립의 인생을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빌립은 그냥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아소도로 갔다가 그저 끌려다닐 뿐입니다. 누구도 계획하는 대로 사는 이가 없어요. 성령이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도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완성이 있으니까 우린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은 우리 안에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세우기로 그냥 결정하셨고, 이것이 그분의 최종적 기대이자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절대 가치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재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만 누구도 그 삶을 등지는 이가 없어요. 이게 빌립의 매력이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르고 전혀 이상한 곳에 사람 자꾸 갖다 놓는데 거기서 그 부르심을 등지지 않아요, 빌립이. 왜요?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인생의 종착지가 뭔지 아는 거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지가 신자답게 우리를 결국 어딘가로 이끌어갈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날 하루만큼 하나님의 신자로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사명을 등지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저 주어진 자리를 살아낼 뿐입니다. 기대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큼 신자로 살아보는 겁니다.
교회, 신자가 이미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자 신자가 가져야 할 능력은 나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펼쳐지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드러난 뜻 앞에서 신자답게 딱 그만큼 사는 거, 주어진 오늘 하루만큼 신자처럼 사는 거, 일상만큼 신자처럼 사는 거, 딱 그만큼만 신자처럼 살아보는 거, 그만큼 쌓인 걸음이 모여서 교회의 길 되는 거고, 신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 걸음을 걷는 걸음 위에, 그 걸음 끝에 결국 그렇게 꿈꾸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했던 주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굳게 서서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만큼 순종으로 사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귀하게 재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신자다운 책임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런 하루와 그런 한 주가 되셔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잘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다시 비추어 볼 그때에,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자구나, 이게 성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저희 모든 청년부, 그다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이 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군요. 그렇기에 오늘만큼 다시 신자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신을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꿈을 꾸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어 그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기대이자 최종 목적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딱 오늘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는 신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의 부족함을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박해로 인해 더짐과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시련과 같은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능력임을, 그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내가 선 그곳에, 내 주변에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딱 하루 그날만큼이라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가 가진 능력, 신자가 가져야 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신자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